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행성한 있으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나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조심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탈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조심이 되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선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를 지나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염려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죠. 저도 며칠 전에 잠시 잠깐 장염이 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아파도 요즘은 혹시 그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약간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염려들이 너무나 강하게 되면 있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에 대한 염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에 빠지다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고민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사를 했다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중에 한 4% 정도는 있을 법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1% 정도만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세상의 염려 말고 꼭 해야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는 안 하고 세상의 염려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염려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수고했죠. 여러분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을 보게 되면 그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그 범위가 대부분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돌면서 참 어려웠죠. 나중에 버가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는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됐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도망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에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그 지역을 돌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델이 되려고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모델이 돼서 나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일 좋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것을 참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이것이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잘못된 흐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나라는 사람을 존중해 주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어떨까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고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초지일간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지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깨어짐으로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제일 첫 번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7장 12절에 보면 골든 룰이라고, 황금 룰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 룰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고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이 마음의 태도의 원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위에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될까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화와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석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석학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이방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지식적인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바울이 추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념하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다 버렸어요. 오직 복음과 그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마디로 표현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왜냐하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이나 얻을까?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자기는 이제는 필요 없지만 율법이 있는 자처럼 살았던 이유는 그 중에 몇 사람을 얻을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얻을까?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처럼 된 것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얻을까 함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권면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그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복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은 기꺼이 다 내어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2020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 관심의 초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바로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되는 것. 이 세상에 그들과 같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복음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되고, 복음 때문에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것들 다 기꺼이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에 집중하여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복음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는 부모의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돼야 돼. 너는 내가 요구하는 방법처럼 돼야 돼. 라고 계속 아이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마음이, 영혼이 너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못하는 모습만 보이고 잘 안 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니까 눈이 확 뜨이죠. 안 보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인생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을 폄하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의 그 모습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보였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이 보였겠어요.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율법의 체계와 가치관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보였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되고 오직 복음만,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그가 모든 것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16절까지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줬어요. 바울을 정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바울은 육체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표가 나도록 이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가 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외적으로 보기가 참 볼썽사나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지 않은 반응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간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뇌전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뇌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질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거절할 정도로 사도 바울 육체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 버리다는 것은 그냥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침을 뱉어서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보게 되면 침을 뱉어서 도망가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부정한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침을 뱉어서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여겼습니까?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겼다고 그래요. 15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육신에 어떤 것이라도 주어서 사도 바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자 그들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실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가말리엘의 수제자, 똑똑하고 참 천재적이고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일부러 복음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들음과 동시에 바울의 헌신적인 말씀과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울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몸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교회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문제가 생겼어요.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자 그들에게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들에게서 행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의 의지, 자기 노력,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버렸어요. 복음이 버리겠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그리고 자기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행복이 생겼는데 다시 그것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내가 참 힘들고 내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빌립보 교회 편지마다 글글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가택연금대에 있어요. 죄인이라고 가택연금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 가택연금되었을 때 썼던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행복감이 가득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진리예요. 복음이 주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관계가 틀어져요. 왜냐하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성도와 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들어와서 자기를 감사하게 미혹했다라고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좋은 관계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관계가 틀어져요. 그 제일 잘하는 단체들 있죠. 신천지는 들어와서 다른 거 안 하고 목회자에 대한 의심,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의심, 중직자들에 대한 의심, 계속 의심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간하는 거예요.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은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꼭 데리고 다녔던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신하가 있는데 아주 충신이죠.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죠. 대왕이 위급할 때마다 그를 돌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그래서 그의 병색을 살피고 그의 모습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항상 누가 가까운 사이에 있으면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다른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주치의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의사를 알렉산더 대왕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좀 차지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늘 데리고 다니는 의사는 이제 당신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제 말을 꼭 믿어주십시오.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을까?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 의사는 바로 주치의는 옆에 앉아있고 이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늘 나와 동행하는 나의 이 신하를 믿는다라고 했어요. 공적으로 자기가 신하를 믿는 것을 확인시켜주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 신하를 모함하거나 이간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해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간을 하고 있어요. 이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듣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을 원수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간질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사도 바울과 이들을 이간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전해서 이들을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기.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간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였어요. 자기 사람을 만들고자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 전한 그 귀한 복음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의심하게 되니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져요. 복음이 주는 행복이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참 선한 일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따르던 분들은 너무 안타깝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바울이 하지 못한 못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또는 한쪽에서는 바울을 시기했던 팀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봐라, 저 잘못을 했으니까 죄를 범한 거지, 그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둘 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미워하든지 저들이 나를 사랑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만 전해지면, 복음만 전해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만 전해진다면 저들이 나를 미워하건 저들이 나를 싫어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열정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면 저도 여러분 참 그것 때문에 제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제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놀랍게도 그 상관이 없대요. 왜냐하면 복음에 미쳐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한다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 선한 의도를 하는 것이라면 한 사람쯤, 그렇게 하는 건 나 한 사람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애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 제가 자녀들을 막 혼내고 난 다음에 아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울면서 저렇게 어디 구석에 앉아있을 때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 부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혼내는 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혼내지만 그러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은 잘못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벌칙은요, 사실은 우리의 잘못보다는 너무 작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내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바울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산의 수고는 10달 동안 아기를 베고 있다라는 그 순간도 맞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순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기를 베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출산하는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임신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클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리고 쫓겨났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헤매고 또 헤매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 마가라는 사람은 중도 탈락해버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또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우, 다시는 개척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개척을 하겠대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대요.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해산의 수고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기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오직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냥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의 목표를 자신의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삼았어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거나 기득권을 얻는다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갈라디아 교회, 바울에게 있어 자녀들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의 그 충만한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어질까? 이러한 염려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다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얘기해요.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동족이 죽이려는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염려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염려가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늘 울리는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세상에 당하는 불편함은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염려를 접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참 필요 없는 염려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괜찮을 것인가, 이런 염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염려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전 세계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을까,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염려의 바로 주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망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참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정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정말 어린 신자들이 들어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지되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2020년, 21년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까? 이제 저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돌보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 염려와 근심으로 이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세워나가며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정말 나와 같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애써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러한 염려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한 영혼, 한 교회, 수많은 교회를 향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교회를 위해 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염려도 이런 거룩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며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더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302장입니다.